밤에 침례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길을 고백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오늘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같이 부활하신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같이 이들이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옛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성품은 다 죽는 것이고 내 죄악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옛것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온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침례 받음으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침례를 받는 동안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침례 받고 나서도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육태석 형제를 침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김정영 자매를 침례를 주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거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고
앞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나의 소유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만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대 나를 받아주소. 나의 모습, 나의 소유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태수 형제와 김정용 자매의 침례식을 통하여서 정말 그 침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한 명 한 명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희의 그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너무 부족합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안에 주님께서 저희를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속에 있는 자아가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만이 저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살고 더욱더 공평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진행을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함께 하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路,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찬양하는 심령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날 많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높여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주시고 우리 마음 밖에 적성을 나와 주님을 향한 뜻을 오늘 주님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귀한 날이 회자리 은혜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리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의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혼과 죄를 용서하는 귀한 시간 위해서 내가 나가 작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너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영광의 온 아버지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며 나가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의 침례를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난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주 앞에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웃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듭한다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온전히 만나 돌아가는 귀한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을 다시 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땅 바꿀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우리의 나라의 신성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이고 좁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데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임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하고 아버지를 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나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지는요 정말로 주님이 하시게 한다는 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가르쳐 십자가를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통해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문태승 형제와 김정명 자매가 침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바로 침례 증서를 이 시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두 분 침례 받아서 축하한다고 꽃도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는데 침례 증서와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자, 두 분 나오세요. 조금 있다가 그거를 하시고요. 침례 증서 거기 쓰세요. 침례 증서 문태승 형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형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미주 남침례회 소속 아가페 교회에서 침례 받았음을 증명함. 2011년 7월 14일 아가페 교회 침례자 홍웅산 목사. 침례 증서 김정명 자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자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미주 남침례회 소속 아가페 교회에서 침례 받았음을 증명함. 2011년 7월 14일 아가페 교회 침례자 홍웅산 목사. 보라색으로 꽃다발 주세요. 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찍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죽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경성도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요일마다 오십시오.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오늘 아마 예배 끝나면 오늘 침례받은 우리 문태승 형제가 밥 사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침례 받는 우리 두 사람에게도 이거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귀뚱으로 알아듣고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은 우리 문태성 형제와 김정경 자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오늘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쁜 소식 중에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도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그를 태워서 연기를 또 이렇게 날려서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했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나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든지 하여튼 그런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때 그 제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번거롭죠.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좀 속된 말,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가져와야 될 것이 많고 가져와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태우게 하고, 그래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예배였어요. 이렇게 볼 때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짐승을 제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짐승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모르죠. 매번 성전에 나올 때마다 짐승 한 마리씩을 끌고 나와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과 그 과정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불태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힘이 들고 번거로웠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사 때마다 제주인 자기들이 제주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리더자들.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잡고 또 제단에 바칠 수 있게 각을 떠야 해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요. 제주니까.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제단을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되고 참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냐 말이에요. 그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물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물 준비해 갖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분도 없죠. 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제사 장수처럼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짐승의 확을 뜨거나 또 제단에서 짐승을 불태울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절차를 밟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그러한 모든 그 성전 제사를 이제는 끝내버렸기 때문에, 마감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각을 틀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연기를 다 불태운 연기를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기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걸 잘 들으셔야 공부가 되고 그런 걸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선 본문의 히브리서의 그 기자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를 아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의 모든 제사들, 화제, 화목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과 신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과 왜 다른가요? 그런 걸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썼죠.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것과 과거의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배 생활을 보게 하는 것, 또 제사를 보게 하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자 한다는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성취를 대망하고 있고 또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만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 우리는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저자의 그 독특한 그런 기록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어 갔고 그 완성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제사의 말씀이죠. 제사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완성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먼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본질적으로 같은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셨나요?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나 모두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저번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 없어요? 안 기록 안 했어요? 네. 거기 10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하자. 신약 시대에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한 것처럼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럴까? 신약 시대에도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는 여집사님이 있었대요. 이분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나는 예배는 안 빠진다. 그래 뭐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면서도 머리에 수건 하나 뒤집어 쓰고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삶이 다해가고 있던 그분이 여일 때로 여이고 약할 때로 약해져서 그 몸으로는 정말 도저히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강필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뒤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남편은 산소통을 옆에서 쥐고 끌고 오고 안에는 그 산소를 끼고 코에다 끼고서 예배드리러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매우 창백해 보이고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원들이 앞에 앉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니까 이 암 환자가 다 죽어가는 환자가 정말 힘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한테 보이게 됐고,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말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줄줄 흘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 예배는 2개의 설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자신이 강대산에 선포한 설교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 여집사님이 몸으로 보여준 설교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목사로서 예배 내내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그 메시지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삶에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대제사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중보자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그 제보 제목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을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제사장 안에 갖다 줘.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거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죄목을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시대 대제사장과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철저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드린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 후에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하나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하나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신약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이다. 시작. 자,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주인에게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먼저 자기들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 자기가 죄가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가 용서하지 못할까 봐서 막 화둥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 왜냐하면 속죄 제사는 자기들 혹시라도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값이 전가될까 봐서 그래서 속죄제를 대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매일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부주의한 가운데 저지른 죄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가 전가될까 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에 제사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갖다가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녹초가 때로는 막 쓰러져서 기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이런 식으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했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러나 오늘날 신약 예배는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를 열어놓으신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고 하늘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릴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로. 구약의 제사는 죽은 것으로 드렸어요. 다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내서 연기를 해서 받은.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산 제물로 드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의 희생을 통한 속죄에 매달려서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대신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산 제물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나오냐고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로마서 10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나오냐고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졌어요. 누구도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원더우드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었답니다. 다른 아이들 다 헌금하는데 이 원더우드만은 헌금을 하지 않고 눈만 감고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불러갖고 사정을 알아봤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렸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나는 내 몸과 내 생명을 다하고 내 일생을 바칠 동안 다할 때까지 내 바치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 때 자신을 다 드렸던 언더우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대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냥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한 예배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소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회개만 하고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드린 구약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 후에 우리가 드리는 신약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는 의식적 제사이고 하나는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의식적 제사이고 신약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다. 시작.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드린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제사를 집행했다 그 말입니다. 정해진 대로. 실제로 레위기의 율법 규정은요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그 제사의 규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봅니다. 정확하기도 하고요. 그 규례는 너무나 복잡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몇 가지만 내용을 살펴본다면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 종류가 5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5가지. 이게 다 달라요. 제사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복잡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 제사마다 구체적인 제사 규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제사가 헛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에 따라서 제사 종류가 4가지가 되잖아요. 화제, 요제, 건제, 그리고 전제.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율법대로 드리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행하는 대로 철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온통 율법대로 드려졌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율법대로 잘 됐나? 율법대로 초점이 잘 맞춰졌나?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했나? 온통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떠냐면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뒤에 달라진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화제, 요제, 건제, 그리고 전제 모든 그 구약시대의 그 제사의 목적들을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무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화제도, 요제도, 거제도 그리고 전제를 다 한꺼번에 드렸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드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모든 짐승의 제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번에 모든 제물을 드려 제사를 완결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릴 이유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과 관련된 그 많은 율법 조항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선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예배는 무슨 뜻일까? 바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와서 온통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돼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일치가 되지 않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이폰? 그걸 가지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도 그걸 가지고 놀아. 왜 예배 시간에 그걸 켜갖고 노는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예배 드리러 나왔어? 그 아이폰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면 다 꺼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집중이 되는데, 안 끄고 그냥 그거 듣고 장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일치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 프로그램,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긴 줄을 하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요. 왜 방울을 내달았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안 나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죽기도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구약의 제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가 된 거예요. 물론 제사나 예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것은 귀하지 않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이 의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구약의 제사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더 신중하게, 더 진실되게,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예배죠. 진정한 예배죠. 오늘 침례를 받은 우리 문태성 형제, 김정명 자매도 이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 앉아서 문답하고 침례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 누리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아버지 드리게 했는가,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접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산 재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 본연의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잘 받아들여 참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그 구약의 제사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침례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침례받은 우리 문태승 형제와 김정명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침례받고 난 이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저들이 한국에 돌아갑니다. 결혼식 하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 가지 못하지만 결혼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받는 결혼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한국에 나갔으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한번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영광을 찬송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멋진 결혼식을 하고 돌아와 우리 함께 만나 서로 축하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에 다 나와서 이들을 축하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해서 1000번째 예물을 약속하고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1000번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리는 예물들이 온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